예, 지금 한국은 온통 메르스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좀 지켜야 될 것들은 여러분이 잘 지키셔서 손 닦는 일이라든지 또 위험한 지역은 스스로 잘 이렇게 관리해서 다니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메르스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교회당에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안 오신대요. 서울 지역에. 이 메르스보다 더 존경받고 공경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메르스가 무섭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경외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 모든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또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질병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2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어떤 학자들은 430년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택한 백성이 종노릇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의 결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출애굽하여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지금 홍해로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넣지 못하고요? 물을 넣지 못하고 합니다. 사흘 길을 지나서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가랑 가운데에 마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라에 도달하였더니 물이 있어서 기쁜 나머지 그 물을 마시러 달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더라고요? 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게 되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쓴 마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달게 변화했더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라라는 것은 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썬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라의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마라의 썬물과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라에서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디서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뭡니까? 분투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진해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해서 그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셔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믿음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하나님을 겪었다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침체된다든지 정체된다든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거기서 뭐 한다고요? 시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에게 거기서 시험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시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느냐? 만일 그렇게 듣고 지키고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모든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누가 아프게 한다고요? 마귀, 사탄, 귀신이 아프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주관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질문합시다. 만일 귀신이 병을 갖다 줬다. 귀신이 갖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갖다 줬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다 하면 여러분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모든 잘못되는 것이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이다 하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갖다 주는 병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을, 모든 마귀도 귀신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뭐랍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어떻게 한다요?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뭐했어요?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명령, 규례, 법도, 언약 다 히브리로 이야기하면 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다양하게 표현된 것이지만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 눈을 어둡게 할 것이요 또 생명이 뭐하게요? 쇠약하게 할 것이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예?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신명기 28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또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합니까?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볼까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께서 애굽의 모든 재앙들을 내리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또한 미치게 하고 눈머는 것과 정신병이 들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겠다. 35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누구께서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병을 들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 마지막으로 59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59절. 5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뭐 하겠다고요? 내리실 것이니. 지금 누구께서 그렇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겠다. 자,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조차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딱 나오잖아요. 해결 방법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병들어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해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라.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입으로 시인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다 고백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간다 안 간다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병들은 자도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져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에서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험한 것입니다. 뭘 줬어요?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주어서 그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질병이 찾아오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환란이 찾아오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딱 표가 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몸부림치라. 그러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요. 크게 하십시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5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뭐 하십니까?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는데 뭐 하신다고요? 율법과 법도를 뭐 하시고요? 정하시고. 이 무슨 말이냐니까 임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우연히 발생되게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하시고요?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했어요. 임의로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여러분의 질문에 봅시다. 한국에 메르스 공포가 대단합니다. 이 메르스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메르스가 온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메르스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에 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십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19대잖아요. 19대 국회의원이 지금 그 국회의원 안에 믿는 자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요? 4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정부 고위관리직 중에요. 정부 고위관리직 중에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40%를 차지해요. 대학의 학장, 대학의 총장, 이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9년도 통계로는 80%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요, 국회의원 중에 원불교를 믿는 국회의원 1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원불교가 얼마나 커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의 10명 중 4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부 고위관리직 중에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대학 학장 총장의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염려를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게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도 인정해 주지요. 존귀한 자지요. 명예와 권세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뭐였다고요? 나병한 자였다. 나병한 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끌고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훌륭한데 뭐가요? 제복 안에 숨겨진 이 나병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가 가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쓰고 이 나아만 장군이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요? 고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성이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서 가자라고 막 소리치면서 호통치면서 그가 열을 올렸지만 결국은 그의 충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살이 7번 아니 물에 7번 왔다 갔다 할 때 살이 변해서 나음을 받더라는 거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나만의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날로 적용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요?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요 참 하나님인데 이방인도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미쳐야 됩니까? 미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인본주의화되어 가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 있다.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섬겨야 돼요. 명예 앞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겨드려야 돼요.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도 더 섬겨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권세,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풍산교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을 미쳐야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세상에 도리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날 당시에 두 가지 법이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니까 이 네팔에서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자 하여서 그 법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카톡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많이 반대의 의사를 했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로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 그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힌두교를 자기의 국교로 삼자 하여서 상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네팔이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해석을 해요. 이명박 정부 시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에 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슬람의 은행을 우리 한국에 들이기로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슬람 은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은행이 들어오면 이슬람 은행은 시리아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결국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렬한 반대 가운데에 못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을 세우고 얼마나 지금 이슬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박근혜 정부도 이 경제 침체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방법을 어디 찾느냐니까 이 중동에 불을 끌어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세운 게 뭡니까? 이슬람 음식, 할랄 음식을 만드는 허브 국가가 되자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 인구가 17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죠. 여러분, 할랄 음식을 만드는 허브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슬람 지역에 음식이 가게 되는데 그 금안을 누가 해야 되냐니까 이슬람 지도자들이 왔어요. 이맘들이 와서 이 음식이 우리나라에 가도 되겠다 안 가도 되겠다 지도자들이 와서 다 금안을 해서 통과된 것을 보내는 것이죠. 이슬람 지도자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슬람 교인들이 들어와서 그 그만하는 관세라든지 그쪽에 다 봉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슬람화 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된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대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처첩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나라가 두동강에 났습니다. 왜 났느냐? 처첩이 데려온 뭐가 있었더라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면 되지 않는데 그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어요?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전염병의 공포가 대단해가지고 어제 오후에 저 시내 나갔더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산해요. 차도 많이 안 다녀요. 얼마나 겁이 났던지 안 나와요. 어디까지 안 나온다 얘? 교회까지 안 나와. 전염병이 무서운데 전염병보다 무서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다.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만나고요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위기 가운데에 이걸 할까 하는 유혹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를 잘 통과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최고의 의사다. 이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병을 주시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세상 반, 교회 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자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질병이 드는 자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고쳐주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내가 너의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십니다. 그래서 최고이신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쳐다봐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하며 사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사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병을 준다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모든 질병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 앞에 하나님과 연결하셔서 접목하셔서 적용하셔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